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플 때 친구가 교회 가면 빵 준다 그래가지고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갔다가 삼립 크림빵 그거 하나 받아 먹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빵에 코가 끼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저를 그 삼립 크림빵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저에게 매우 기쁜 날이고, 내가 삼립 크림빵 하나 받아 먹은 그 이후로 저는 성탄절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탄절이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빈 방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다급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빈 방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방, 마구간에 머물렀던 것이죠. 우리들이 노래했죠.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순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가사 같지만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은 갓난 아이로 오셨어요. 말탄 장수로 굉장히 강한 군대의 어떤 장관이나 어떤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갓난아기로 오셨고 그 가난한 집에 오셨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아기 낳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2000년 전에는 그랬다고 치고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만일에 예수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난한 집에 오시면은 우리들이 그 아기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빈 방을 우리는 마련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집 큰딸이 미국으로 피아노를 공부한다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허전한 마음에 그 딸 아이가 머물던 방에 있는 살림을 치웠습니다. 책상이며 옷장을 다 치우고 그 방을 빈 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에 가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안달이 나서 그 아이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이 치워진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망연자실했어요.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이제 자기가 한국에 오면은 자기가 머무를 방도 없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아이는 모진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에는 내가 갈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받았을 이 마음의 상심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했습니다. 아이의 방을 치워버린 것은 배려심이 없었던 탓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집에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빈자리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빈 방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한 인천에서 한 빌라에 9평 남짓한 방에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맥주캔과 담뱃값, 배달 음식 용기들이 나뒹굴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방 안에 찌든 뒤 꽃진을 닦아내니 75리터 종량제 봉투 15개 가득 채워졌다. 요즘 쓰레기집을 치우는 특수 청소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청소업체 부대표는 여름에는 악취로 인해 매달 100건씩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청소 의뢰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발 디딜 틈이 없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만약 지금 오신다면 내 마음속이 저와 같아서 예수님이 발 디딜 틈이 없구나 하신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생각은 오늘 오후에는 내가 뭐 하지? 또 내일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일정을 생각하면서 빡빡한 시간에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간신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마음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찾아왔다가는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마련해 드린 것은 겨우 냄새나는 마구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곳에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왜 하나님이시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아니 좋은 곳에, 멋진 곳에, 화려한 곳에, 따뜻한 곳에, 편안한 곳에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마국간에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궁상맞은 곳에 임하셨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만일 왕궁에 나셨더라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화려하고 멋진 방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일부러 왕궁에는 한 번도 찾아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굶주린 자와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았죠.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구유에 누워 계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작은 빈방 하나를 마련해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빈 방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빈 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겨울엔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리고 밤에는 문을 잠그지 않고, 그리고 배고픈 아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매끼 새로 지어놓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얍삽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이 척박하고 여유가 없고 작은 빈방 하나도 마련해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빈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호텔에 가면은 우리들 모습을 보고 빈방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러지만은요, 최고 좋은 방은 언제나 비어 있어요. VIP 룸은 언제나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언제 와서 묵을지 몰라, 대통령이 혹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VIP 룸은 언제나 비워놓는 거예요. 저기 시내의 어느 음식점은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70%만 자리를 앉게 하고 30%의 자리는 비워놓는답니다. 왜 그런디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보다 이렇게 듬성듬성 빈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거기서 장사 속으로 알았어요. 혹시 이 지역의 시장님이 갑자기 자기 수하에 한 10대 명을 거느리고 식사하러 온다면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죠. 그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빈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VIP 고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VIP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오신다면 방을 치우겠죠. 쓰레기를 치우겠죠.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을 찍었어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파일을 지우고 저장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레기 파일을 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분명히 최고의 VIP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삶의 쓰레기들을 치워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냅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면 없는 방이라도 만들어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돈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VIP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빈 방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나윤서, 이정현 이 두 자매는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니던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면서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빈 방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실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작은 동네에서 원리라는 9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아이는 4학년인데 조금 지능이 낮아서 학교를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4학년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키가 커서 2학년 아이들이 얘하고 놀면 힘으로 늘 밀려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따돌리고 도망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원리는 항상 그 2학년짜리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자 하는 애예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교회에서 성극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은 원리에게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여관집 주인은요, 베들레헴에 여관을 차려놓고 그리고 애타게 방을 찾아다니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면은 거기다 대고 빈 방 없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며 끝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자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무대가 열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몸으로 여관문에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관집 주인인 원리가 나와서 퉁명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뭘 원하시오?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앞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방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 원리가 대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빈 방 없어. 딴 데 가보시오. 그러자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저 주인장,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고 아내는 막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정이 딱하니 방 하나 내주시오. 그때 원리는 나기 위해 피곤해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오랫동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선생님이 이 원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야 원리야 빈 방 없다 그러고 빨리 가라 그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원리는 꼼짝도 않고 슬픈 마리아의 얼굴을 그냥 올려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처진 어깨를 하고 뒤를 돌아서서 힘없이 무대 뒤편으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원리가 대본에도 없는 말을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이 비어 있어요. 내 방을 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연극은 그걸로 다 파장이 나고 연극은 완전히 막혔지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퍽 감동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어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하찮은 일 같지만은 반찬 봉사에 일주일 매주 토요일이면 나와서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일들을 위해서 천원 선교 헌금에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천원 선교 헌금은 예년에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원 성경 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하시지만, 제가 그 일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 기운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푸드뱅크에 또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자가 냉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빈방을 마련해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의논하기를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드림교회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우리가 하디 기념교회로 출발을 하잖아요. 드림교회는 나에게 땡땡땡이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드림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청주에 오니까 우리 박상량 장로님이 우리 드림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둘람 굴에는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다윗이 만일 그때 왕궁에 있었더라면 그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은 다윗에게 모여들지 않았겠죠. 그들은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다윗이 도망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늘 아래 그들이 함께 머물렀던 것이죠. 우리 드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빈방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에게는 드림교회였고, 바로 이 드림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이 빈 공간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디 기념교회는 모세의 갈대 상자 갖기를 원합니다. 나일강의 험한 물결 속에서 갈대 상자는 모세를 지켜 주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바로 왕은 어린 아들을 낳으면은
강물에 던지라고 말을 했죠.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을 고스란히 살려서 훌륭한 미래사회 일꾼으로 키워내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머무시기에는 여전히 초라하고 누추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빈방을 마련하고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닮아서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하는 이 빈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편안히 쉬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또 하디기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